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어요. 예. 오늘은 어떤 날이죠?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는데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이 맞겠지요? 예. 여튼 저희가 6주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6주간 기도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달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시도록 저희 교회는 6주 동안에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석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록한 인생 성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긍정심리학의 대가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그가 72년 동안에 자신의 학교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긴 시간을 연구한 것을 종단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앞에 띄어진 7가지의 조건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마음가짐, 교육연수, 안정적인 결혼생활, 비흡연, 적당한 음주,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특별하게 꼽을 만한 행복의 조건이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들이라는 말이죠. 보편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결국 나중에서야 깨닫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건강하게, 그냥 음식도 잘 먹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먹고 살 만큼의 물질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엇이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인생 끝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정말 행복을 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정말 이것을 대처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버드에서 연구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했겠지요. 자, 그럼 미국 사람들만 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저 내용이 꼭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동양 사람, 대한민국 사람의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그것을 고민하고 풀어내가는 그 과정 속에 내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똑같다라는 말이죠. 결국 돈을 쫓아봐서 돈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잘 쓸 수 있는 마음, 돈이 없어도 그것을 잘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게 나눠 쓰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종단 연구, 약 72년간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70년, 80년 되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돈 쫓아가시는 분 있으면 돈 쫓아가지 마세요. 명예 쫓아가시는 분 있다면 명예 쫓아가지 마세요. 학벌 쫓아가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학벌 쫓아가지 마세요.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어떤 만족감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은요, 절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배움과 그리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리고 흡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적당한 음주라고 기록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음주가 필요하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음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주를 하지 않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꼭 음주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지만 너무나 비대해져가지고 여러분 병원 신세 된다고 친다면 참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만 정말 진짜 행복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체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몸무게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몸무게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해서 이미 벗어버렸어요. 던져버렸죠. 제가 영락교회 오면서 벗어버렸어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6번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6번. 어떻게 해서든지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뭐 우리 장로님들은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과할 정도로 죽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죽도록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고자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죽도록은 못하겠더라고요.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체중,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조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더 발견했어요.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조건들을 50세 기준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50세가 넘어가면 이 조건들이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에 대해서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 7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안에 정말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건 영순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7가지가 있는데요. 저 50세를 기준해서 7가지 조건 가운데 5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들은 이 50% 이상이 8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일구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조건들이 채워진 사람들은 80세, 이 80세는 어느 나이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소천하기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그 직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50세를 기준으로 여기서 3가지 이하에 속한 사람들은 그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0세까지 이와 같은 조건이 3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충족한 사람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50대 이전에 말이죠. 그러니 50세가 우리 인생에서 나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자, 우리는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100세 인생. 여러분들은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꼭대기, 지금 정상이 몇 살이 정상입니까? 50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꼭대기를 올라가는 나이입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나이입니까? 아니면 꼭대기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꼭대기에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 50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꼭대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 외모도 제 몸도 다 꼭대기 50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라고요. 근데 내려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와 같은 행복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느끼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인생은 평범하지만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조지 벨런트,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였고, 그리고 행복은 결국 사랑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인간 관계, 그리고 행복의 사랑의 결과가 담겨 있었다. 이거 모두가 다 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봐봐요. 그 마음가짐 대처하는 자세가 다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도 인간관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움에 있는 것과 일반의 상식적인 모든 일 처리하는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관계에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로 부부간의 싸움을 멈추시고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원래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지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다 싸움을 멈춥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이 되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번 싸운다. 교회를 마치 전투장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항상 여러분 중간에서 서로의 관계를 정말로 잘 조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조지 벨런트 교수가 정말로 예수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와 행복에서 결국 우리의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조건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른 인간관계와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인간관계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등장하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모두가 그 똑같은 관계 설정으로 본다 이 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웃일 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는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직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유일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과 우리는 영원한 이웃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이방인, 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적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지역 그리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그 배경 설정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금 거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 이방인들의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갈릴리로 가고자 한다는데 그러면 이 도제지간이었던 그 제자들이 그러면 스승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번복할 수 있고 만류시킬 수 있느냐? 아니, 스승이 가고자 한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이 야곱의 우물이란 유명한 동네 수가성이 나오는데요.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6절 말씀에 보니 그때가 6시쯤 됐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12시, 정오 12시를 말해요. 한낮이에요. 여러분, 중동의 뜨거운 햇볕, 그 한낮의 온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뭐 역사적으로는 70도, 80도, 막 90도까지 올라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나다닐 수가 없어서 이 한낮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평상시에 다닐 수 없는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사람, 꼭 남들이 다닐 수 없는 그 시간에 찾는 그 이유가 있던 사람들이 바로 한낮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때마침 정오쯤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도착했어요. 자, 12시가 됐으니 예수님이 시장할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걸어왔으니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를 겁니다. 우물 곁에 도착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쉬시려 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스승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스승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물만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물을 마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때다 싶어 물을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하다가 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니까 그때 물을 달라 하시느냐? 예수님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눈이 없냐?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지금 그 우물은 산에 올라가면 약수처럼 쫄쫄쫄쫄 물이 내려오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저 수도꼭지를 틀면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어떤 우물이냐? 바로 여러분, 도르래를 이용해서 그곳에 물통을 걸어서 내려서 길러야지만 마실 수 있는 우물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전에 이 선진들 조상들 다 그렇게 우물물로 캐서 마셨잖아요. 그런 우물이, 예수님은 지금 빈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우물물이 엄청나게 깊어가지고 뭐 몇십 미터 깊이로 내려가는 그런 도르래로 내리는 우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물을 좀 주시오 여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한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통을 도르래에 걸어서 물을 내리려고 할 때에 여인, 나에게 물을 주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 깜짝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랍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은 절대 답변하지 않고 말도 건드리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이방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역사예요. 이 종교성과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꺼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찾고 있던 선물을 줄 것인데,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을 구했을 텐데요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수수께끼지요. 이런 수수께끼를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분이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 그러면서 인생의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려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새 가족분들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행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관계와 사랑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 수만 만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인간이 이와 같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미지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초의 아담이라는 인물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어서 추방당하였기 때문에 이제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죄인 그리고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눈도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영혼이 잠겨져서 영혼이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사라지고 육적인 눈만 있으니까 물리적인 세상 외에는 절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비중을 그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혼을 담아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선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선물을 배달하기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당신이 나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구하였을 텐데 궁금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또다시 마셔야 되는 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히 다시 차지 아니할 만한 그런 우리 인생의 갈증을 회복시킬 만한 영생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영생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길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생명을 받지 않으시려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려고 애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에는 등가 원칙이 존재합니다. 등가 원칙. 한마디로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가 이미 원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으니 누군가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서 이미 찾았으니 이제 사람으로는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길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등가 법칙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제 그 생명을 받는 모든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등가 원칙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알지 못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께 찾아오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고자 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에 이르는 것이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시간이 주어졌으니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으로 오셨사오니 그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등가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